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입니다.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불안하지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피난길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들처럼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안의 완전한 면역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요즘은 불안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불 안에 있어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이겠지요. 어디서나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강주에서 최근 일어나는 큰 사건을 통해 불안을 느낍니다.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불안합니다. 또한 언제나 불안합니다. 불안은 방향을 알 수 없이 불어대는 바람과 같습니다. 조금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경우에도 불안은 불쑥 찾아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불안하고 잘 되면 잘 되어서 불안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람에게는 불안이 완전히 해결된 희노애락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불안을 생각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고난받기 전에는 참 평탄한 삶, 행복한 삶, 부요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오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평탄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는데 불안을 생각했던 그 불안이 실제 내게 와버렸구나,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람들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최근에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불안을 다루는 수천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도 여럿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연구를 통해 불안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방법과 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먹고 사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정신과도 그렇죠. 사람이 불안하지 아니하면 심리학은 당장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정신과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불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도리어 불안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류의 만성 질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불안은 한 번에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뻔뻔한 불청객처럼 계속 찾아옵니다. 불안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하는 필사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룰 영적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삶을 여러분 지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룰 영적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왜 인간은 불안한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인간은 불안할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은 한 곳을 여러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불안해하는가? 그때 아담은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불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순간 그에게 불안이 찾아왔다. 지금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이라고 네게 알려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 곧 약점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불안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원인은 벗은 몸이 아닙니다. 벗은 몸을 부끄러움으로 보게 하는 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불안의 원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벗은 몸이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벗은 몸은 부끄러움이라고 가르쳤고 약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의 부끄러움, 벗은 몸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불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빈손의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의 절대적인 헌신으로 빈손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살이 되면 돌잔치에서부터 빈손에 무언가를 움켜쥐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돌잔치 할 때 앞에다가 돈을 놓고 쌀을 놓고 명주실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요구하죠. 무언가를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연필을 잡으면 얘는 학자가 될 거야.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야. 명주실을 잡으면 무명장수하게 될 거야. 네가 이것을 움켜잡으면 너를 불안하게 하는 그 불안 요소에서 너는 해결답을 얻게 될 거야. 반드시 너는 움켜잡아야 돼. 이렇게 바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움켜쥐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학습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중학교 때에도, 고등학교 때에도, 대학교 때에도, 직장에 들어가면, 또 결혼 생활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네 빈손에 뭔가를 움켜쥐어야 돼. 빈손은 위험해. 빈손은 불안해. 그래서 반드시 움켜쥐어야 돼. 그래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빈손은 약점이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가 창세기 32장에 등장할 때 그때의 나이는 97살 먹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징기스칸과 같이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뭔가를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쌍둥이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전생에는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고 빈손은 불안의 요인이야. 뭔가를 움켜줘야 돼. 그는 전 인생을 향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의 부인이 4명이었고 자식은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리고 그 새끼가 30입니다.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그 나귀의 새끼,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그러니까 가축의 총합이 580마리나 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빈손으로 움켜쥐는 데는 성공했는데 정작 그 움켜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불안에 붙잡혀 버립니다. 움켜쥔 것 때문에 2번이나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약복강 강가에 서게 됩니다. 형의 분노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평생 동안 움켜졌던 바로 그 손에 있는 것을 다 펴서 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빈손이 되는 때였습니다. 빈손이 된 야곱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빈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의 엉덩이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야곱의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붙잡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서 비로소 온전히 야곱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엉덩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것을 상징하는 바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돋았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불안이 떠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야곱의 빈손은 부끄러움이요 약점으로 야곱 그 자신이 이해했습니다. 빈손을 불안의 원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빈손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행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질병을 부끄러움이요 약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바울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질병을 부끄러움이요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네가 주 안에 있으니 너에게 있는 질병은 은혜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요, 궁핍이 하나님의 은혜요, 박해와 공고가 하나님의 은혜다. 불안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빈손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벗은 몸에 옷을 입는 것입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안의 치료제입니까? 아닙니다. 불안의 치료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면 이제 너는 즐거워해도 돼. 너는 불안하지 않아도 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쁨의 이유이야, 감사의 이유이야, 너희가 즐겨야 될 도구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예가 뭡니까?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은 불안의 원인이다. 환난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환난만 제거된다면 인생에게는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화된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있는 환난마저도 너희들에게 은혜다, 즐길 일이다, 은혜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환난은 반드시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에게 삶의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재련소라는 것입니다. 꿈을 만들어내는 공방이라는 것이죠. 꿈이라는 명품을 만들어내는 바로 공장이 환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인간이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 굉장한 통찰력이죠.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누구나 엄청난 양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쯤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원장 정도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아니 10년, 20년 그 분야에서만 연구한 박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땅속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굉장하죠?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리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만 하면 되니까요. 지식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닷속도 압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처럼 살아야 되는지,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지, 고래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통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인간은 방황하고만 있는 겁니다. 자기 집 주소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감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돈과 직업, 심지어 가정을 가졌다고 해도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옷은 내가 아니지요. 나를 포장하고 이장하고 화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따라, 상황에 따라 벗어야 합니다.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장이니 부자니 공무원이니 대기업 사원이니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벗어야 되는 옷입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입지 않은 맨살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맨살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맨살에 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비로소 맨살에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맨살에 내가 누구인가를 맹맹백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주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가며, 목적어가 뭔지를 찾아가며 여러분 읽어가야 합니다. 읽는 것으로 부족하지요. 여러분 종이를 사다가 필사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영어로 꼭 읽어보십시오.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중국어로 읽어보시고, 일어를 할 줄 안다면 일어로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맨살에 너는 누구인가? 옷 속에 숨어있는 너는 누구인가? 환경 속에 숨어있는 너는 누구인가?
조건 속에 숨어 있는 너는 누구인가? 대학 졸업장에 숨어 있는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이번 일주일은 그 말씀의 세계를 여행하십시오. 월요일에는 31절을 여행하시고, 화요일에는 32절을 여행하시고, 수요일에는 33절을 여행하시고, 목요일에는 34절을 밥으로 먹고, 여러분 금요일에는 35절을 이하부터를 음료로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된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명백백백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반드시 이기는 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굉장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소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마저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현실의 내 모습이 너무 못나서요. 현실의 나를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00번 생각해봐도 200번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천국 가면 분명히 못 만날 거야. 이 사람 지옥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좀 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누가 구원받았어요? 놋이 구원받았어요. 놋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 아브라함의 조카 놋, 그가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놋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놋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행위도 없는 것 같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졌으니까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하고 놋하고를 비교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정확하게요. 우리가 놋과 닮았습니다. 놋은 믿음보다 이익을 따라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닮았죠. 악한 도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악한 도시가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살아가는 데에만 연연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비성경적인 것 때문에 롯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와 닮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행위가 없는 롯,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나를 보고 있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마저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도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맨살의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틀림없는 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악하게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 너 선하게 살아도 돼. 꼼수 안 써도 돼. 남 사기 안 쳐도 돼. 정정당당하게 살아도 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태도와 반응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불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유하는 영적 실력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태도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실력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불안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속에서 불안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하여 그곳에서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도 불안한 감옥에 살고 있지만 나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을 갖고 있어서 안 불안해. 너희들도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의 구체적인 바로 도구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니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돼.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니 너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도 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니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염려 안 하면 내 자식 누가 염려해 준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염려해 줘야지요. 어느 누가 내 자식 염려해 줍니까? 우리 가정 내가 염려해야지요. 우리 회사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염려해 준답니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염려해 준다.
네 자식 내가 염려해 줄게. 네 가정 내가 염려해 줄게. 네 사업체 내가 염려해 줄게. 인자부터 너 염려하지 말어.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자기의 걱정거리를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에게 말해서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겁한 사람 되게 하지 마십시오. 꼼수 쓰는 사람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잠 못 자고 그리하여서 정신이 몽롱한 사람 되게 만들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꾸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염려는 내가 할 거니까 네 이야기 너한테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걱정거리 하나님에게 이야기해. 하나님에게 이야기해.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과 가지요. 상담자를 만나죠. 전문가를 만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상담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군, 혹은 가능성이 없겠군. 어떻게 그 기준을 잡습니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와갖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딴 사람 이야기만 해요. 그럼 소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문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여러분 수준의 사람한테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전문가한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 전문가한테 말해도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주님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멋지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를 더 살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루를 더 살도록 은혜 주셨을까요? 이거 누리고 천국에 와야지. 그래서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의 실체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적 실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만들어내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경험해 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